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정현 집사님의 지인이신 로니 테일러, 엘리자베스 테일러 방문해 주셨고요. 양소영 집사님의 지인이신 권영숙 성도님, 권영수 성도님, 정영애 성도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최영무 집사님의 지인이신 조일리 성도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방문 카드는 쓰지 않으셨지만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셔서 꼭 귀한 친교를 나누시고 교제를 나누시고 귀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영성 마라톤 말씀 읽기 캠페인이 오늘까지 진행 중인데요. 이번 한 주도 성공하셨나요? 아멘,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 칸에 스티커를 붙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매달 수요식과 경품 추첨이 11시에 친교실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11시에서 친교실에서 뵙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부활절 맞이 전교인 대청소를 했는데요.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께 방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입을 옷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죽으면 나는 이 옷을 꼭 입혀서 관 안에 넣어주세요 라고 선택하신 수위가 있으신가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수위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이 대화는 아주 즐거운 대화가 될까요? 절대로 아닐 겁니다. 아무도 수위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당신은 관 속에 뭘 입고 들어가실 계획이세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분위기는 안 봐도 뻔합니다.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은 아마 다음 모임에 초대받지 못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요. 더더욱은 죽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부활주일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죽음을 맞이한 후 관 속에서 입게 될 수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죽음의 상징인 수위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비극을 승리로 가져오게 되는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슈가로프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분들은 이미 비극을 경험한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비극을 앞으로 경험하시게 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비극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경험한 비극을 상징하는 것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 자국이 될 수 있고요. 병원의 환자 팔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법적인 문서가 될 수도 있고요. 집에 걸려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의 상징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누구도 이러한 비극의 상징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극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은 로마서 8장 28절을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새 번역에서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든 것, 모든 일을 어디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에는 암과 같은 질병, 시험, 분노, 직장에서의 해고, 예기치 못한 사고, 실패도 모두 포함이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 이 질문을 물으신다면 요한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비극도 승리로 바꾸실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답변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나요?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섬기려고 나타납니다. 사진을 보시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싸게 될 수위를 들고 언덕을 올랐습니다. 이들은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았고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사용하려고 했던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니고데모는 향품과 세마포를 가져왔는데요, 요한은 특별히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향품의 양, 향품의 무게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양이 100리트라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양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이 정도로 많은 양은 왕의 장례식 때나 사용했던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아주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 수위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수위는 요한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수위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수위를 통해 예수님이 죽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It's over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에게 예수님의 수위는 비극 그 자체를 상징했습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큰 비극이 있었을까요? 3년 전에 요한은 자신의 직업과 아버지를 모두 뒤로하고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목수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형제 야고보와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왕으로 통치하실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시작되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장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와, 드디어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단하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요한은 가슴이 설렜을 겁니다. 갑자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수님을 분명히 왕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이었습니다. 자신이 인생을 걸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세마포 수위로 쌓이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요한은 자신이 맞이한 비극을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요한의 인생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뜻하는 손동작이 무엇이죠?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왼쪽 오른쪽으로 같이 하고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어떤 알파벳이죠? W입니다. 네, 맞습니다.
W는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혹시 W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Win! 감사합니다. 예, 혹시 와퍼를 생각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예, 버거킹의 와퍼는 아닙니다. 예. 오늘 세 가지 W로 교훈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비극을 승리로 바꾸기 위한 첫 번째 W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Withstand. 예, 같이 읽겠습니다. Withstand. 우리는 비극이 찾아올 때 예수님 곁에서 견뎌야 합니다. 사랑하는 슈가로브 가족 여러분, 요한은 금요일이 지나고 있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을 몰랐던 상태입니다. 요한은 금요일의 비극이 주일의 승리가 될 것을 몰랐습니다. 실제로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당시 자신의 솔직한 입장을 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토요일에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토요일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 구절도 없고 기록된 이야기도 없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한데요. Withstand. 주일이 되었을 때 요한은 여전히 그 자리에 예수님 옆에 견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생명이 없었고 무덤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떠나지 않고 견디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요한의 생각으로 더 이상의 희망은 없었습니다. 요한은 주일의 기적 같은 반전을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여전히 그 자리에 견디고 있었을까요? 요한이 그 자리를 떠났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신을 해칠 수도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이미 한 번의 처형에 만족해 보였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이상을 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이 위험한 도시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어쩌면 현실적인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돈도 기운도 방향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을 수도 있죠. 어쩌면 이러한 모든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요한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한이 비극을 견뎌내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모습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예수님을 절대로 떠났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슈갈럽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비극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의 인생에서 비극을 지날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때로는 우리는 견디기 힘든 비극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충동에 휩싸입니다. 찬양도 듣기 싫고 말씀도 거슬리고 교회에 나가기도 싫어집니다.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냥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슈갈럽 가족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극을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W, withstand를 기억하고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저희 첫째 딸 릴리를 천국으로 먼저 보내고 둘 다 교회 사역을 사임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비극을 경험한 후 사역자로서 설교하고 영혼들을 돌보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와 아내는 비극 가운데서 버티고 견디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시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둘 다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 둘은 둘 다 사역자로서 사역이 아니면 당장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장 사역을 내려놓으면 먹고 살 길, 아파트 렌트를 낼 수 있는 재정,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견뎌야 한다라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이유 때문에 견딘 게 아니고요, 그냥 비극을 경험한 상태에서 그냥 견뎌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슈가로프 가족 여러분, 비극을 경험한 상태에서 섬기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옆에서 견디도록 하는 귀한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안에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몰아넣으신 견디는 시간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혹시 인생의 비극을 맞이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withstand,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교회에서 봉사할 자리나 섬기는 자리가 필요하시다면 저나 우리 목사님들에게 찾아와 주시면 교회 여러 가지 필요가 있는 사역과 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W로 교훈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W가 뭐였죠? withstand, 감사합니다. 비극을 승리로 바꾸기 위한 두 번째 W는 같이 읽겠습니다. wait, 우리는 비극이 찾아올 때 기다려야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견딜 뿐만 아니라 기다렸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 옆에서 견디기는 했지만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극복하시고 곧바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덤에 갇혀 계셨고 모든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요한은 이 시간을 견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때로는 견디다 보면 기다리는 것이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한의 기다림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결과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7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주일 아침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소신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마리아는 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적들이 시체를 가져간 것으로 섣불리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녀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까지 달려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를 앞질러서 더 빨리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는데요,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한이 도대체 무엇을 봤을까요? 오늘은 우리 세 가지 W로 교훈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W가 뭐였죠? withstand. 두 번째 W는 뭐였죠? 마지막 세 번째, 비극을 승리로 바꾸기 위한 세 번째 W를 읽겠습니다. watch. 비극을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요한은 무엇을 봤나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요한은 세마포 조각들 수위를 봤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따로 개어져서 세마포와 다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어인 헬라어를 살펴보면 더 깊은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요한은 감겨 있었다.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대로 접힌 채 있었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감았던 수의들이 찢겨 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의 형태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정돈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는 여전히 감긴 채였고, 수건은 개어진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옮겼다면 그들은 분명히 수의도 함께 가져갔을 겁니다. 만약에 원수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들 역시 수의를 그대로 두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옷을 벗겼다고 해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접어 놓았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신을 가져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이 바로 요한이 던졌던 질문이고요, 이 질문이 바로 요한을 믿음으로 이끌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 후반절입니다.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요한은 죽음을,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수위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비극의 상징이었던 수위를 사용하셔서 한 사람의 인생, 요한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식에서 빈 항아리는 능력의 상징이 되고요, 과부의 한입 동전은 너그러움의 상징이 됩니다. 베들레헴의 거친 구유는 헌신의 상징이 되고요, 죽음의 도구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상징인 수위를 부활의 증거로 바꾸신 일은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우리에게 비극의 상징으로 보이는 바로 그것을 승리의 상징으로 바꾸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우리는 요한이 경험한 비극을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사망이 더 이상 승리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직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맞이하는 비극이 어떤 비극이든지 간에 그 비극을 승리로 바꾸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날, 기쁨의 날, 감격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W로 비극을 승리로 바꾸는 교훈을 배웠는데요. 첫 번째 W가 뭐였죠? withstand. 두 번째 W, wait. 세 번째 W입니다. watch. 우리는 이 세 가지 W를 삶 가운데 적용하면 반드시 비극을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살아내서 우리의 인생에서 비극이 승리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되는 마지막 적용, 마지막 W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witness.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왔을 때 천사로부터 무슨 말을 듣게 되나요?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으시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영어로는 같이 읽겠습니다. He is not here. He is risen. Come see the empty tomb. 아멘. He is risen.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8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Witness. 어떤 일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회개에 대해 우리는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계속해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린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5장 32절 상반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He is risen.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비극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라파엘 로잘레스라는 엘살바도르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는 엘살바도르의 내전 중에 게릴라들은 그를 자신들의 적으로 여기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불타는 차량 안에 갇힌 채 버려진 라파엘은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는 나라는 떠날 수 있었지만 비극의 기억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흉터들이 그를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을 고문한 자들의 잔혹함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처들 때문에 그는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그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나에게도 그렇게 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고 라파엘은 자신의 상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상처들은 자신의 고통이 아닌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가해자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슈칼로프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비극의 상처는 무엇인가요? 어떤 비극이 여러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나요? 그 상처를 승리로 만드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하는 비극을 승리로 바꾸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W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Withstand. 비극이 오면 예수님 곁에서 견뎌야 합니다. Wait. 비극 중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Watch. 비극을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비극을 승리로 바꿔 주셨다면 이제 우리도 witness,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 시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인생의 비극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비극을 승리로 바꿔주시고 담대히 예수님을 위해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He is risen.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절단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주의 십자가 내게 영원히 난 말하네 용납됐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멘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비극을 만나셨나? 내 삶에 남겨진 상처, 남겨진 아픔, 실패와 후회들이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비극을 승리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비극을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날임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걸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도와주시고 말미암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어떤 비극을 경험했든지 그 비극을 승리로 바꾸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여러분의 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나의 사랑으로 내가 승리로 바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말씀이 가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경험하는 오늘 아픔과 오늘 실패와 실패와 비극을 감당하며 내려놓고 주여 우리의 하나님, 주여 우리의 비극을 승리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비극을 승리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담겨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비극의 비극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한다. 모든 다른 사람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의 부활의 능력이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무덤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비극을 지나 승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소망이 다 사라진 듯한 밤,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깊은 상실 속에서도 주여 요한처럼 견디며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버티는, 견디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무덤에 누이셨지만 그 자리를 다시 일어나 생명으로 바꾸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상실과 실패와 아픔과 비극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버티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매일매일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슈가룹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의 예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